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결단한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모든 것이 그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세세무궁토록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억지로 와서 앉아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며 산다는 게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삶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다가 그 나라에 가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심에 대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지금 우리 주님을 얼굴 배웁고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실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직접 말씀을 듣고 그 천국 잔치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린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런 감격이 없이, 누림이 없이 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아래 사는 동안 이 예배를 마음껏 즐기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는 시간들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병든 인생들이에요. 저는 평생 사는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도 감기 몸살 한 번 앓지 않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보다도 더한 중한 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눈먼 소경인 채로 태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를 모르는 문둥병에 걸린 채로 우리가 이미 태어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한 이런 일들이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 보고 있지만 영적인 그 나라, 영이신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꽃을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날아다니는 먼지를 통하여서도 주님은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다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못 보고 그러한 채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질병은 어떤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처, 내적인 상처, 열등감,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이런 것도 다 우리의 병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이 찌르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화병이 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해같이 밝은 것 믿습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하다면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도 그 기쁨을, 그 감격을, 해같이 빛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모든 상처도, 우리의 모든 염려도, 근심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도 우리 주님께 다 올려드림으로 해같이 밝고 빛나는 참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이 시간 즉시로 기쁨으로 충만하고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 힘든 정황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공감이라 그러죠. 아우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그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해서 위로하는 경우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 한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이 하늘의 위로와 만족,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족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기쁨은 생수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셨고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이며 감사한가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빼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그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역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진 바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나는 잃어버렸던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 자체이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나는 부활이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생명인 것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들도 그 생명을 얻고 부활에 참여한다. 이러한 말씀들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역들을 하심에 있어서 한 곳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역을 확장해 가셨어요. 본문 말씀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 날 계시지는 않고요. 계속 그 사역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여기 머물 동안 다 되었다. 그러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좀 계셔주세요. 그만 여기 좀 떠나세요 해도 안 떠나시고요. 계셔주세요 해도 안 계셔주셨어요. 그 모든 것의 중심과 결정권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주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과 목적과 방향을 갖고 계심으로 여기는 내가 이제 그만 있어도 되겠다 하시면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라고 막 해도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제가 항상 예배 시간마다 강조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아도 그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어떻게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의 살고 죽음에 대한 권한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요동해도 거기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따라서 울고 웃을 필요가 없어요. 뭐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뭐 집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우리의 마음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게 되고 인생의 노년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가끔씩 이제 인생에 이렇게 점점 노년을 향해 가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에서 부부들 간에 그런 이야기들 나누곤 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노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뭐 걱정도 하고 그럴 텐데 저는 세월이 갈수록 진심으로 정말로 기대가 돼요. 믿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으실까요? 세월이 갈수록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월이 갈수록 기대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첫째, 우리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나이가 더해간다는 건 뭐죠? 이 땅에서의 삶을 점점 우리가 청산하고 주님께로 간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귀한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깨닫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노년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설계도를 그렸고 내가 계획을 하였고 내 나름대로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이 점점 후퇴되어져 가니까 고쳐야 되고 나중에는 이게 다 망가져서 쓰러지겠네 하니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네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신 분도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인생의 노년에 먹을 것이 없으면 데려가시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라에서 받을 것도 없고 내가 뭐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점점 뭐 갈수록 힘들다 그럼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수고했다 이제 그만 그치고 와라 하고 데려가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이지요. 무슨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미리 걱정하고 땡겨서 걱정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쓸데없는 걱정, 가불이라 그러죠. 월급을 미리 땡겨서 쓰는 걸 가불이라 그러더라고요. 가불에서 걱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즐기고 누리고 기대하고 인생의 노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실까? 내 젊은 날, 내 중년, 내 전부를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 만날 날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고 성경에 다 약속돼 있잖아요. 뭘 준비해 놨는지 일일이 다 조목조목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배울 날 가까우니 그럼 이 땅에서는 어때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이후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젊어서 내가 벌어서 여러분 그 벌게 하신 여러분이 노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형편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자꾸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건강 상태를 바라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질없는 걱정들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만 제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세요. 우리 가정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으로부터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개인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저의 왕이시잖아요. 저의 통치권자이시잖아요. 라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노조원들이 그냥 주말마다 그렇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기대가 돼요.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일하실까? 금주 이제 주일날 광화문에 가서 말씀을 전할 텐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 막 광화문에 가서 설교할 거 생각하면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이는지 몰라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또 한편으로는 주셨어요. 우리가 이곳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목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벅차요. 대한민국이요,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막 그 제목만 생각해도 너무 막 그냥 아주 그냥 가슴이 막 벅차고 설레요. 빨리 주일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 걱정이 없어요.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막 시끌시끌하고 난리들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대통령 물러나라 뭐 해라 또 뭐 막 야단이잖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어느 누구도 해할 자도 없고요, 패할 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는 능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의 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당할 자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설레어요.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설레어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 말씀의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지나온 날들의 삶을 쭉 보니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오셨잖아요. 제 생각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노년을 맞이한다는 건 뭐죠? 그 검증이 있다는 거예요. 검증. 젊은이들은 막 꿈을 꿔요. 막 야망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내 인생에 이제는 노년으로 향해서 가는, 요즘은 하도 유엔에서도 우리 지금 60대 넘어 65세도 청년이래나 어쩌대나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점점 이렇게 길어져 간다는 건. 어제도 우리 그 감신에 종강 예배가 있었어요. 감신 종강 예배가 있어서 성경 암송대회 시상식도 있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 수상자들이 앞에 나가서 이제 성경 암송하고, 학교 측에다 그런 거 요청해가지고 몇 해 전부터 그 암송 시상하고 나서 이제 수상자들이 이제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산상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까지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상자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한다고 자랑하려고 이 자리 이거 마련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셨던 말씀을 담대하게, 정말 이 강당이 예배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이 되도록 담대하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선포해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이 채플에서만이 아니라 이게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검이에요. 딱 한 가지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걸 주셨는데,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묵상도 계속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또 이야기들을 해줘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에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것이 대한민국에서만이 아니라, 심장부에서만 아니라, 광화문에서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세계로 퍼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연한이 어떠하든지 걱정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사역을 확장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역을 확장해 가신 거예요.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네, 우리 주님께서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역을 확장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제2차 사역을 위해 갈릴리 가나에서 유대로, 그러니까 이제는 중심지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참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참 빛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모셔둠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어둠 가운데, 즉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얻게 하심이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영원한 어린 양의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구경꾼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격자였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목격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완성하신 이 사역이 1차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면서 발견된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것을 보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유대인들은 누구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누릴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착각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2차 사역의 첫 번째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보게 하시는 이 내용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선지자도 보내셨고 율법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지만 전혀 내적으로는 변화되지 않고 전혀 그 속에는 생명 없는 죽은 신앙이었던 그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이에요. 내 믿음의 자리는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더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좀 보실까요? 신명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도 중요한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자, 신명기 16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유월절 제사는요, 왜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후손들은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뭐 왕정 시대에서부터 또는 거의 뭐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일제에서 그 압박을 받았던 선조들의 그 순환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조상들에게서 들었단 말이에요. 역사책에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계속 구전으로 들려졌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그래서 신명기 6장 14절에서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말씀, 쇠마라 그러죠.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 오셨는지, 너희들이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기를 기억하며 드리는 제사가 유월절 이 절기예요. 매우 중요한 절기죠. 그래가지고 그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1절에는 왜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본래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어요. 집에서 키우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키울 때 그냥 갑자기 갖다가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이 자라기까지, 제물이 제물될 만큼 흠없는 것으로 하기까지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이거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생각을 어디에 둬야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마음으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은 이 땅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바로는 마치 마귀의 모형적인 존재예요.
마귀의 수하에서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다 빼앗기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졸졸졸 따라가다 지옥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 속해 있던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속해 있던 자들이에요. 바로에게 속해 있던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빼내셨다고요?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집마다 10번째 그 애굽 땅에 임했던 바로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거역하는 것 때문이었죠. 9번까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니까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면서 다 이제 장자, 짐승까지도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처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시하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뭐 세계가 어떻고 나라가 뭐 어쩌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알게 해주셔요.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확신해 주셨잖아요. 확증을 해 주셨잖아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힘이 없고 약한 교회인데 적은 능력을, 정말 볼품이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 그 재앙으로 소중한 생명들을, 장자를 잃을 수 있는, 짐승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떻게 이 화를 면할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자들마다 저주가 넘어가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표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이 보혈로 씻김을 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의 옷을 입은 걸 보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그 의의 옷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알았어, 눈 감아주시고 패스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패스. 믿습니까? 절대 우리에게는 의 손톱만큼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만한 능력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늘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정말 감사하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여동문들하고 나누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게 믿어지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믿어지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은 게 믿어지고,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지적 동의 말고요, 정말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생각이 되면, 여러분 정말 저는 다른 거는 다 참아낼 수가 있겠는데 딱 한 가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는 정말 이게 막 이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서 이건 못 참겠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주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한다,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과거로 족해요. 십자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족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주님의 명예를 위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위해서 다른 건 다 참아도 돼요. 참아야 돼요.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참아지도록, 죽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더 이상 모욕을 당하면 안 돼요. 충분해요. 과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넘쳐나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있고 살아내야 할 이유가 있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사라진다 말씀입니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 갈기갈기 찢겨지시면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죽였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물이 되신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어떤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면서 이거 정말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시는 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지극히 미천한 우리네 인생들을 그 치욕스러운 종살이에서, 바로의 수하에서 그 치욕스러운 종살이에 할, 도대체 이들을 이길 수가 없는데 무기도 없고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렀는데,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짐승에게 먹이를 주면서도 무슨 마음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야. 소중히 여기겠죠.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막 너무나 이렇게 막 동물들이 다 막 이게 문제가 좀 있어. 이게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너무 그 섭리가 놀라워서 어떻게 이렇게 짐승인데도 강아지인데도 주인을 바라보며 이럴까? 그거 보면서 뭘 깨달아요? 야, 짐승도 자기 주인만 바라보는데 금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교훈을 얻는 거예요. 교훈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속에 폭 빠져가지고 그거는 아니라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짐승을 키울 때에도, 소나 양을 키울 때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들린 1년 된 흠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 제물을 갖다 바칠 것을 생각하니 6월절 그 날, 여러분 정한 날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전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이 율법에 대해 능통한 자예요. 그는 뜬금없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적인 그들, 구약에서는 육적인 사건을 통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의 토대 위에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젠 성령님까지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마누엘의 삶이 실제가 된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원하셨던 거예요. 육체 속에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신이 거하십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노아 홍수 시대에 너무나 범죄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면서 내가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신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독자까지 보내셔서 죽이시고 우리 대신 죽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니 더 이상 뭘 바라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심지어 일터에 가서 일할 때에도 그게 여러분 목회자들만이 예배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가정에서도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게 뭐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소나 양을 키우는 1년 동안 무슨 목적을 위해?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속에 불쑥불쑥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과 불경건함과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넘어진 순간도 있지만 감격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이게 진정한 예배라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렇게 또 매매를 이렇게 사고 팔아가지고 환전을 해서 이럴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흠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의도를 잘못 바꿔가지고 이것을 악용을 하여 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또 성전에서 자 멀리 있는 사람들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막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타국에서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환전을 해가지고 이걸 소나 양이나 이런 것 그리고 또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막 몇 배씩 폭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보실 때에 성전의 주인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선지자도 보내셨고 율법도 주셨고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약속했던 언약의 백성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실 때에 어떠하셨겠냐고요. 여러분 그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무슨 돈이 궁한 분입니까? 짐승이 궁한 분입니까?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역겹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야, 너희들이 나라의 총독들에게 눈먼 거, 저는 거 하다못해 뇌물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라도 그거 가져가면 받겠냐? 곰팡이 나는 떡, 너희들 집에다 쌓아두었다가 먹지도 못하는 곰팡이 나는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니?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치리자들에게 갖다 함을 하다못해 뇌물을 바칠지라도 너희들은 거기서 쫓겨남을 당할 거야. 너희는 거기서 능멸했다고 오히려 너희들이 뭐 도와달라고 갔다가 너희들이 능멸을 당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은 지각 변동이 있죠. 뭐 교회들마다 뭐 교인 수가 얼마가 줄었니, 뭐 또 어떤 교인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코로나 이후에 나가지는 못하는데요.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제사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은 어디서 난 걸까요? 위로부터 주신 믿음일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와 가짜는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요 정말 천국 백성인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 자기들이 스스로 말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말라. 너무 능멸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큰 교회의 성도 아니고 교인들, 제 성도, 교인, 제가 이걸 구분해서 말씀 묵상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성도라는 단어 함부로 안 써요. 교인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위로부터 난 믿음도 아닌데, 즉 거듭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천국 갈 것으로 착각하는 교인들 수두룩해요. 그런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해요. 그 교회 안에 일단 확률적으로 사람이 많으니까 보험이며 무슨 장사하는 것이며,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교회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하고 어때요? 떡을 하다못해 떡을 해가지고 떡집을 하면서 판매하는 것도 큰 교회 가는 게 낫겠어요? 작은 교회 가는 게 낫겠어요? 실제 그런 경우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 내가 먹고 영적으로 자라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생명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내기 위한, 살아내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다시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감격 속에 예배드리고, 사람의 수가 많든 적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갈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할 거다. 그런데 명심하거라. 사람의 수에 속지 말아라. 너에게 일생을 맡긴 아내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너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으로 내 아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 감격하며 너희들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네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그 입술을 도구로 하여 증거되는 말씀 속에 너희의 아내가 장차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원히 천국으로 간다면 그 목회가 얼마나 아름답느냐. 내 아내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이우지 못하고 직업적으로 구원의 감격도 없고 보람도 없이 사람 숫자만 자꾸 생각하고 성도 안 모인다고 생각하고 그러고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유 이제 목회 못하겠네 하고 문 닫고, 그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네 아내 너희들의 자녀들만이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단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감격 속에 너희들 가정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인데 어떻게 그 교회를 문 닫게 하시겠느냐. 그리고 그곳에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성도들을 모아주시지 않겠느냐. 그 한 명의 성도가 왔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큰 교회야. 왜? 한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으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같이 있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정말 가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눈이 열려지나 봐요. 다 같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목사님. 그걸 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도착지는 저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거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며 그 양식을 먹고 마시며 목회자 자신이 먼저 그 감격 속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맡겨준 양들에게 단 한 명일지라도 이 말씀 전하고 싶어 못 견디는 불타는 심정으로 그 양식을 먹이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찌 문 닫게 하시겠어요. 사람의 수에 닫고 여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생명체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바위가 있잖아요. 눌러도 살아있는 씨앗은 비집고 옆으로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영원한 성전인 영원한 천국에 초대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이 난장판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몇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경외심, 이란 것을 연락하시고 감격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속상해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감격을 드리며 보람을 드리며, 아휴 정말 내가 창조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니? 우리 주님이 감동을 먹으시는, 정말 그래 너희들만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내가 모든 시름 다 잊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